시편 16편 우리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시편 16편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특별한 새벽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약해지고 흔들리기 쉬운 때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모든 생명의 기운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강신배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의 평생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제목들도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대호 집사님 신우의 첫 예배를 드린 것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신 사업장 가운데 속에 예배가 생겼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은주학교의 6차 온라인 특세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30번째. 원래는 2주간 진행하려고 했는데 6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생명의 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16편 말씀은 소위 황금의 시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황금의 시라고 불리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정말 황금과 같은 신앙 고백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정결한 신앙 고백을 쏟아놓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딱 세우고 하나님 앞에 황금과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때가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평안할 때 드려보지 못했던 특별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도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5가지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수많은 시련과 문제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겨놓고 나는 오직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나 지위나 세상에서의 평안이나 안전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고백,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다른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황금과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그 선명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황금처럼 여겨주신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6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그런 황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쏟아내며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앞에 나오고 곧바로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이 따라오지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 찾고 열리는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면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반응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 크고 원대하신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고 고백해도 공허한 메아리만 치는 먼 산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 언제라도 독방에서 독대하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요. 그 가운데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그 황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가? 참 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5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깃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준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나는 청직이라고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의 원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분깃과 그 소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기만 해도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을 6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말을 하고 그게 내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많아 보이든 적어 보이든 여러분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 보이든 초라해 보이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내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족한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게 넉넉하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언제나 부족한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내게 합당한 분량이겠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 가운데 자족함이 있고 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에 맞게 줄로 재어서 주신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채우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것,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내가 원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늘 감사해야 하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 일들을 위하여 잘 사용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에 더 더해 주시는 분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인정해 주시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분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직업과 소득과 재능과 외모와 모든 환경을 보면서 늘 내 잔이 넘친다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황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반응해 주시느냐.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고난 중에도 정말 황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시느냐. 저는 이 구절이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엉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훈계해 주신다. 이게 은혜지요. NIV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여기 훈계라는 이 단어를 counsel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말을 다 들어주시고 내 마음도 헤아려 주시면서 상담해 주시고 순간순간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훈계해 주시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밤마다 내 양심이 이제는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 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것저것에 대하여 훈계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무뎌진 양심이 깨어나고 그리고 그 깨어난 양심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복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고난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훈계를 들은 내 양심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일들이 그것도 밤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니까 잠들어 있던 내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지요. 그 깨어난 양심 때문에 남들은 죄를 지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는데 나는 내 삶을 돌아봅니다. 이게 얼마나 안전한 인생입니까? 그 깨어난 양심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그때그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성가셔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훈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훈계를 든 내 양심은 밤마다 깨어서 나를 교훈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잘못된 길을 설령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 죄악된 길에서 회개를 쏟아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훈계로 깨어난 내 양심이 밤마다 나를 교훈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훈계하시면서 이끌어가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서 밤마다 내 양심이 깨어나 나를 교훈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언제나 내 오른편에 붙들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었느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견고함은 어디서 나오지요? 내가 기질적으로 강한가 약한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항상 오른편에서 나를 붙들어주며 계시기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지금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일 것이고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견고한 발로 나를 늘 붙들고 계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지요.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조금만 내 예상과 다른 상황만 벌어져도 이쪽으로 넘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힘겹게 해도 저쪽으로 넘어지고 환경이 바뀌기만 하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성도의 견고함을 마음껏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만 쑥 들어갔다 나오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지는,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100마디 말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게 무엇인지를 내 모든 것들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면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딱 서서 나도 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 곁에 흔들리는 사람들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살려내는, 살아나서 살려내는 이 귀한 인생들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극한 고난 중에도
황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쏟아놓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준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그때 명확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신다.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그냥 즐거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기쁨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양한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급해지기에 이 기쁨이 다할 순간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도무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영원한 즐거움은 또 어떤 즐거움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즐거움이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즐거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딱 붙들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입을 다스려서 평안할 때 드릴 수 없었던 정말 황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인생이 꽉 짓눌려서 바닥에 내동겨친 것 같은 그 가운데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게 성도에게는 신비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중에 선물이지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생의 길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부른 찬송들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잠시 세상에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가는 것이고, 내 혼자 힘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속에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것만 분명히 믿어져도 사는 것처럼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믿어지기에 당연하지요.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도 없어야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 중심을 담아서 내 믿음을 딱 세우고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신앙을 고백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 순간부터 내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중심을 믿음으로 딱 다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앙 고백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약속하신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해서 30번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들 가운데 속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늘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마저도 내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내게 얼굴을 숨기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시인들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가운데 붙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또 나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기도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주께서 나를 언제나 선대하시나이다 찬송하면서 기도 자리를 나오는 이 시인들의 고백, 이게 바로 시편의 기도들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가 정말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정말 다른 그런 기도의 자리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처지들이 다른데 나에게 듣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듣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드려지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틀림없습니다. 그 즉시로 내 심령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가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참 귀했던 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간절히 구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원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서원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절절한 마음이 있기에 배수진을 딱 치고 더 이상 내가 떨어질 곳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 배수진을 치고 그 마지막 차에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거 평상시에 제가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코너로 계속해서 몰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내 눈에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지금 내 형편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름답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구나. 나는 아직까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먼저 찬송을 올려드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양심이 깨어나서 나를 교훈하면서 그 가운데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그 가운데 속에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내 옆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그게 바로 기쁨이고 그게 바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신비한 만남과 교통이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막힌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속에 나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탄할 때 드리는 신앙 고백 말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진 것 같은, 하나님도 내 눈에 흐릿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내 입술을 꽉 지켜서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도 드릴 수 없었던 그 황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을,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살려내는 복된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